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참 욕망이 많죠. 욕망을 온전히 떨어버릴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한 분 계셨죠. 인자로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만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다른 욕망이 있으셨을까요? 정말 자신을 낮추고 모든 걸 부인하신 최고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을, 그런 모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풍족해요. 충분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겸손해야 돼. 나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순간 저는 빗나갔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행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도 필요하지만은 그건 불가능하죠. 예수님 안에서 찾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긴 시간 고민해 봤는데, 가장 낮아지는 게 뭘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자가 큰 자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그가 큰 자다.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될까? 어떻게 해야 낮은 자로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살 수가 있을까? 복음을 받은 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답은 예수님께 있는 것을 찾으면 돼요. 그분이 이루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12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사도들 가운데서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다. 가장 작은 자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꼴찌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집단이나 단체, 가족 간에도, 특히 경쟁이 일어나는 운동, 스포츠 세계라든지, 또는 직장에서, 입사에서부터 거기서 일을 하는 모든 과정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참 귀중한 시간 속에서 자원해서 꼴찌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꼴찌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경쟁이 있는 분야에서 스스로 꼴찌하겠다는 사람은 없죠. 그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복음 안에서 형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대하라. 그런 말씀이죠. 겸손해야 된다, 또는 섬겨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열등한 위치로 꼴찌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꼴찌에 관한 가장 낮아지는 그런 해당되는
삶의 영역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수군거림과 논쟁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을 때 그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건 내가 혈육적으로, 육적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제물로 오신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베드로의 고백 같은 자들을 하면 각자가 교회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전혀 방향이 틀린 말씀이죠. 다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참 너무 난센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고,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터 위에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셔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성공해야 할 이제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쭉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떠나가신데 그 얘기를 들은 사도들, 그 다음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더 왕초야. 누가 크냐? 우리들 중에, 12 중에. 그런 논쟁이 일어났는데 누가만 이게 2번 일어났음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또 그들 사이에 22장 24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오늘 9장 46절에서 48절 사이에도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2번 일어나요. 그때는 22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정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간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랬을 때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탐심. 사도들에게 그러한 인간적 욕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수준밖에 안 되냐고 비난할 자격이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의 세례에 잠기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양육받은 사도들도 육적 생각의 그 범위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커야 돼.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걸 9장에서도 일러주시고 같은 맥락이죠. 9장에서는 이제 제일 큰 자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러는 거는 이제
그냥 성경적으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부모이지 않은 수준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상태를 좀 어른스럽게 성도들이 해야 될 수준으로 이해한다면 자기 부인한 겁니다. 자연적인 자기 부인 상태죠. 선악을 알지 못하는 기준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뭐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악의 분별이 없는데. 그런데 선악의 분별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오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고 뭔가 교회에서 정말 거짓됨이 없이 헌신한다. 그건 자기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예수님 따른다고요? 그 낮아지게 하고 낮아지게 해 주십시오. 섬기게 해 주십시오. 또는 뭐 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의 절대 앞선 조건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듣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항하다시피 예수님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아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이들이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론이 일어나고 논쟁을 하니까 오늘 또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야. 나는 너희들 가운데 가장 낮아져서 너희를 섬기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그래서 그걸 또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전제 조건은요, 신약 성경의 이 편집순이나 예수님의 설교순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없이는 예수님을 못 따르는구나. 그것이 이루어져야 낮아질 수 있구나. 곧 낮아지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 조건은 자아의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생각, 하나님의 선에 어긋나는 건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에 잠기게 되고 성령에 잠긴 상태에서 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꼴찌로 살게 됩니다. 맨 마지막, 가장 작은 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 정말 매사 꼴찌를 자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스스로의 능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카리스마를 받은 겁니다.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잠김으로써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꼴찌 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늘 한결같이 섬기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놀라운 은혜의 카리스마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크고 작은 욕망 때문에 사도들, 이 예수님 면전에서 싸운 이 사도들을, 그들을 능가하는 권력 다툼이, 지위 다툼이
명예 다툼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 안의 현실 아닙니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 다투고 있고, 교회에 또 뭐 중간 그룹, 뭐 그런,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교회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권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권력 다툼이, 명예 다툼이, 그리고 능력 다툼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 성도들 나름대로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꼴찌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떤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야 하냐면요. 그것은 자아 부정이 덜 됐다. 성령의 잠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심하게 회방받고 있다. 그럴 적마다 돌이켜야죠. 잘못을 보고 늘 자복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